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룻기, 구약성경 룻기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4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함께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의 생기를, 생명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힘들고 여러 가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모든 곳이 다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참 답답하고 더 어려운, 모르기 때문에 더 힘겨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룻과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과 다윗이 어떤 관계인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룻하고 다윗은 어떤 관계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룻입니다. 이제 룻과 다윗 하면은 그냥 룻에서부터 다윗이 태어난 그 증조모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구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구에서 대신방 가운데 가정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는데 어떤 가정은 룻에 대한 말씀을 전해 준 적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다 보니까 좀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룻과 다윗에 좀 공통된 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룻하고 다윗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룻과 다윗의 공통점 이렇게 제가 한번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룻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있대요.
가지고 그래? 그래서 공통점이 뭐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색깔이 같다 오더라고요. 뭐 색깔이 뭐가 같은데 무슨 색깔인데? 뭐 이랬더니 얘기했던 답이 여러분은 어떤 거 있을 룻하고 다윗하고 어떤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색깔이 같아요? 어떤 색깔이 같냐 물어봤더니 대답했던 것이 이제 그때 막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막 생각해 보더니 둘 다 참 어려운, 비천한, 낮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한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그건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룻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였습니다. 룻은 과부였어요. 먼저 과부가 가장 살기 힘든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룻은 과부였죠. 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사람이라면은 요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배격하는 사람이거든요.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또 시대는 어느 시대라면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았던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때이고 전쟁의 위협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늘 포로가 됐다가 조금 또 괜찮았다 이런 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룻이 뭐 가서 이삭 줍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거 뭐 열심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삭 줍는 것조차 거절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때가 요 사사 시대입니다. 룻이란 여인은 과부로서 이방인으로서 사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참으로 진짜 어려운 그런 여인이었고요. 다윗은 뭐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 또한 막내로 태어나서 지금이야 막내가 귀하지만 그 당시 막내는 굉장히 뭐 천대되었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데려오지 않았던 한 명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조차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얘가 뭐 되겠냐는 식으로 항상 차별당했어요. 그 나이 차가 커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도 다윗의 형들은 다 군대 갔어요. 근데 다윗만 군대도 안 갔어요. 그냥 뭐 나이가 차가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집안에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기대받지도 못하고 그 당시 가장 천직이었던 양치는 그런 일을 했던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자기 상황을 원망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그게 귀한 것 같아요. 다윗도 그 양치는 것 뭐 누구나 다 하기 싫어했던 일이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다윗은 대충 양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칠 때 사자의 공격도 있었고 곰의 공격도 있었는데 그거에 맞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킬 정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거 다 관심도 없고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양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 삶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룻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면 그것부터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거 주시면서 시작했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삶이 다윗과 룻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요즘에 참 힘든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가 행복한 비결 가운데 하나, 행복하게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감사하면서 경작해가는 삶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전에 원로 목사님이 제가 결혼 예배학교 이렇게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나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암담하시죠? 오늘 지금 힘든데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래요.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지금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경작해 나가고 최선 다할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지. 어떤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지하에 살지만 더 넓은 아파트로 가면 그때는 행복하겠지. 그날을 위해서 막 저축하고 뭐 애쓰고 오늘을 다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은 아파트 가서 산다고 해서 거기는 행복이 있고 지하에는 행복이 없고는 아니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저는 와닿았어요. 제 평생에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했던 말씀일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설교나 기도 때 보면은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저도 오늘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또 어떤 날은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말씀은요, 말씀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로 기도를 보통 하는데 마음판에 새겨달라는 것은 우리 모세에게 10계명을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그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원리,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입니다. 저는 말씀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에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원칙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내 마음밭에 잘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 품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내가 갖게 되는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심겨져야 되는 거고. 잘 박힌 못이라 하면요, 무슨 의미냐면은 잘 박힌 못이란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못은 벽에 잘 박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에 뭘 걸죠. 내가 힘든 것들을 걸어놓으면은 그걸 잘 지탱하고 그걸 견디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내가 붙잡고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감당하게 해주는, 내게 순간순간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제 마음판에 딱 새긴 말씀입니다. 감사라고 새긴 말씀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원주 수양관 여러분들도 다 많이 가보셨잖아요. 다 한 번은 가보셨잖아요. 한결이는 한 번 가봤나? 두 번? 원주 수양관 어때요? 좋지? 아름답죠? 아주 좋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원주 수양관을 그래도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원주 수양관이 여러분 본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 산으로 해서 저쪽 뒤까지 가면은 정말 아름답게 잘 가꿨거든요. 저 과수원들도 쫙 있고. 근데 원로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이렇게 인솔하셔서 거기 한 바퀴 다 도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다 모아놓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무 좋지 않냐니까 우리가 다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원주 수양관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정말 너무 이 수양관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그 말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근데 목사님 저도 이런 수양관 하나만 우리 교회도 이런 수양관만 있으면 부흥할 것 같다고. 저도 이런 수양관 하나 있으면 목사님처럼 목회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때 그분 앞에서 뭐라 대답은 안 하지만 속으로 쯔쯔쯔 하신다는 거예요. 쯔쯔쯔. 당신이 그래서 목회가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냐면 목회가 너무 막히고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원주 수양관을 처음 한 장로님 부부가 전 기증한 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거기 가보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가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의 그 배대관 새로 진 거 그 자리인가에 조그만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보셨는데 차량도 교통편도 너무 불편했고요. 원주 시내로 해가지고 휴가철에 막 차 밀려가지고 보통 3시간 뭐 4시간 걸려서 도착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셔서 보시는데 너무 좋으셨대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우리 교회가 이런 수양관이 생기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자주 가셔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씩 꽃도 심고 늘 청소하고 가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감사하면서 가꾸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 톨게이트가 바로 거기에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그 뒤에 산이랑 그 넓은 땅을 어느 철부지 아들이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대요. 아버지가 그냥 물려주신 산 귀찮으니까 아주 헐값에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한테. 그래서 그 땅도 생기고 산도 생기고 또 뭐 법도 이렇게 돼가지고 건물도 질 수 있게 되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그저 감사했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그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꽃 심고 나무 심고 청소하고 그거 한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수양관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취업이 되면 더 좋죠. 더 좋은 직장 가면 더 좋죠. 결혼하면 더 좋죠.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다면요, 저는 결혼 배우자 어떤 사람이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항상 대답합니다. 잘 봐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막 돈 많고 좋은 집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말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기서 그래도 뭔가 감사하면서 하나씩 뭘 하려고 그러고 모든 만남도 그냥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행복하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너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해줍니다. 행복은요, 나중에 뭘 하면 그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행복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누가 관심 없고 작은 것일지 모르죠. 또 정말 그저 이삭 줍는 것밖에는 너무나 비참한 힘든 건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부터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경작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힘든 시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룻과 다윗은 첫 번째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이제 57편을 읽었고요. 룻기 57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한 군데 더 보면요. 룻기 아까 읽은데 제가 시간상 4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준비가 됐나요? 네. 룻기 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앞에는 다윗의 이야기고요. 지금 읽은 것은 룻의 이야기인데 두 곳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다윗과 룻이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그걸 잘 견뎌내면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단어냐면 주의 날개 아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날개 아래. 한 번 더요. 주의 날개 아래.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다윗의 57편은요 어느 상황이냐면 아둘람 굴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LT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아둘람 굴이에요. 사울 왕에게 막 쫓기던 때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몸 혼자 도망가기도 지금 힘든 때인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이 어떻게 전해져 가지고 다윗의 아버지와 형들이 또 다 왔어요. 평생 자기 무시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됐던, 자기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장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 집도 잘 살았겠죠. 근데 다윗이 쫓기게 되면서 다윗의 집안도 또 위험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누구한테로? 또 다윗한테로 또 도망쳐 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혼자 추스르기도 힘든데 아버지와 형들까지 지금 또 다 짐으로 또 와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 동굴에 있어요. 동굴이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눅눅하고 어둡고 거기 뭐 샘이 솟아나겠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 곳 아니겠어요? 다윗의 삶의 현장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룻도 뭐 과부고 이방인이고 사사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온 건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룻에게 결코 그렇게 살기 좋은 평안한 샬롬이 있는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룻은 그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동굴 그 그늘을, 동굴의 그 어두운 그 그늘을 주님의 날개 아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57편 1편은 하나님, 내가 내 영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도 베들레헴으로 올 때 뭐 그거 곡식 얻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모압으로 가면 오히려 더 먹고 살기는 편했을 거예요. 룻은 베들레헴 그 힘든 그곳으로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 뭐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그곳은 내가 이제 믿기로 결단한,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날개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어렵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육신이 거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껌껌하고 어둡고 눅눅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룻이나 다윗이나 공통적으로 그 영혼은 육체의 상황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육신은 피곤하고 여러분 눅눅하고 가정도 지금 너무 힘들고 내 앞날도 막막하고 어둡고 칙칙할 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 상황에 지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룻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은 영혼은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늘 깨어 있었고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어렵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다윗은 거기서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하면서 또 광야에서 고백한 시편이 뭡니까?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다윗이 왕이 돼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에요. 궁궐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한 고백입니다. 왜요? 광야 가운데서 지치고 덥고 외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다윗의 영혼은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선은 그 광야, 자기에게 짐이 되는 형제들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교제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즐거운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그 불렀던 찬양이 참 와닿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고 주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주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씩 하나씩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경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크리스천은 행복한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붙잡는 인생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룻기 2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시편 57편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입술에서, 룻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단어 은혜,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은 뭐 은혜 붙잡은 거 잘 알죠. 은혜를 힘들지 않습니까?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주옵소서 2번 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힘드니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저는 룻의 입술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참 귀하더라고요. 룻은요 은혜를 붙잡은 여인이었어요.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룻의 어머니, 룻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은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붙잡았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룻기 1장 20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 뭐 기쁨이요, 나오미 뜻이 기쁨이거든요. 나오미요 나오미요 하니까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주셔서 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나는 돌아왔으니까 나를 고통이라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라 부르라고. 나오미가 붙잡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은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너가 나를 이렇게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도저히 그 말 듣기가 너무나도 내가 못 듣겠다. 말하라 부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룻이 참 귀한 것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인데 룻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더 뛰어넘었어요. 룻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율법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룻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많이 모아서 그것으로 내가 살겠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살겠다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룻이 붙잡은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룻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이 인생이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렸죠. 최선 다해야죠. 그렇지만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최선 다했으니까 이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룻의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요, 말은 그럴듯하죠.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막하고 힘든 가운데 은혜 붙잡지만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57편에 보면은 은혜를 달라고 2번 반복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고요. 은혜를 달라고 하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또 2번 얘기해요. 내 육신은 동굴에 있지만 그 앞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내 앞에 그물을 치고 나를 잡으려고 지금 막 쫓아옵니다.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막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 여기에 눌리지 않고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확정하거든요.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는데 반복하잖아요. 확정되었다는 것이 확신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어요. 마음 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드니까 마음 정했지만 또 넘어질 것 같으니까 또 정하고, 내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분명한 것은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룻기 2장 4절 말씀,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 없으시죠? 4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마침.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마침.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붙잡고 힘들지만 은혜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룻도 남편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외힌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이제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보라. 이 접속사는 앞에 문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보라,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집중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뭘 집중합니까? 보아스가 오는 거예요. 마침이라고 우리는 표현한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마침, on time, 딱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침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앞에 보면 룻은 우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른 줄 알았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제가 전에 한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전할 때 그 두 가지 단어 얘기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똑같이 시간인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 8시 4분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마침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 외흰내의 이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죠.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침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룻에게 이 마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침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쓰이는데 외힌내라는 단어가 다윗한테도 쓰인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3절 먼저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23절에 또 나와요. 이렇게 마침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제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봤어도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서 또 외힌내. 그런데 집중해봐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윗 이야기잖아요. 계속 양쳤잖아요. 계속 양치고 무시당하고 아무 무관심 가운데 자랐어. 형들은 또 다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서 의기양양하게 갔죠. 나중에 보면 형들이 하는 말 보면 다윗 계속 무시합니다. 여기서도 무시했어요. 다윗이 왜 갔습니까?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좀 음식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했는지 안부를 가서 보고 오라고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가가지고 이 마침이 뭡니까? 도착했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도착했을 때
양군이 싸우려고 딱 나오는 그 타이밍이 딱 그때가 맞았다는 거예요. 또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형들이 또 막 뭐라 그래요. 너 양이나 지키지. 너 뭐 군대 구경하러 왔냐? 너 같은 게 여기 왜 왔냐? 막 무시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딱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7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사울왕에게 갔더니 사울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장군이다. 안 된다라고 할 때 다윗이 대답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저는 양치는 소년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양칠 때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에 사자가 양떼를 습격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사자로부터 우리 나의 양떼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은 곰이 습격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부터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게 되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다윗이나 룻이나 이 마침의 은혜가 귀한 것은요, 저는 사무엘상 17장이 참 좋은 것은 마침의 은혜는요 그냥 복을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복이 되게 하는 은혜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복 주는, 너 그래 복 받아라 라는 은혜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내 기업을 지킨 거예요. 내 기업을, 내 거 지켜주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저 그거 지켜주신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가 싸우는 것은 다윗의 양떼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서 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먹고 살자고 내 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난 싸우겠습니다 하고 삶의 도약이 완전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그냥 내 기업 요거 잘 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로서 영적인 도약이 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전량을 지키는 가운데서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룻도요 그저 그냥 보아스를 만나는 그 마침의 은혜가 그 이삭 많이 죽고 곡식 얻은 그건 복이겠죠. 근데 그 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보아스는 누구십니까? 보아스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3장에 보아스에게 나가가고 4장에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스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은 우리고요. 그저 그냥 보아스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룻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은혜예요. 영원히 복을 받는, 내가 복이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왜 흰내의 은혜예요.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저 그것이 그때 하나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게 카이로스의 은혜입니다. 전 우리에게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데 코로나 가운데 그저 취업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한 청년이요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것을 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그 준비했는데 작년에도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올해도 또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루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연히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친구가 전화 와서 너 뭐하냐 해서 괜찮을까? 나 카페에 있는데 같이 보자 해서 갔대요. 카페에. 갔더니 그 친구가 뭘 하고 컴퓨터로 뭐 하고 있대요. 뭐하니? 했더니 그냥 뭐 어떤 회사에서 뽑길래 그냥 뭐 한번 그냥 시험 삼아 한번 지원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냥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우연히 지원을 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떨어지고 이 청년은 붙었어요. 그리고 가서 회사 들어가서 연수를 받고 정직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상황은 아시겠죠? 뭐 대한항공이나 항공사는 뭐 이제 향후 몇 년간 안 뽑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뭐 뽑질 않으니까 있는 사람도 지금 줄이는 때고요. 또 조금 늦게 됐으면은 뭐 어쨌든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우연히 친구 전화가 와가지고 우연히 지원해봤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연이라고 하지 말아라. 우연히가 아니라 나는 그게 마침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우연이면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복 받은 거예요. 그냥 취업되는 복.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믿는다. 너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마침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고 마침 친구 통해서 그거를 하게 된 그 순간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복이지. 직장 들어간다 해서 그것이 꼭 복인지는 모르잖아요. 가서 이 직장 들어간 것이 복이 돼야죠. 내가 복이 돼야죠. 그러한 삶이 될 때 그것이 마침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주어진 자리에서 힘들지만 주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왜 힘내? 봐라. 그런데 집중해 봐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내가 예전에 우리 훈석이 집에 신방 가서 축복해 준 말씀인데 아나 모르겠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지 않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한테 그렇게 축복했어요. 너는 복 받지 말고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냥 복 준 것이 아니라 복 되게 하셨어요. 주일은 복 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외힌내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은혜를 붙잡으세요. 은혜를 붙잡아요. 우리는요, 제가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줬지만 사실 뭐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살아야 돼요. 은혜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은혜 붙잡는 사람이 특별하게 복된 인생이고 그 사람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은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 아닙니까? 제가 목요일 날 꿈을 꿨어요. 또 목사님 신비한 얘기하려고 그런다 뭐. 목요일 날 꿈을 꿨는데 어떤 꿈 꿨냐면 투석받는 꿈을 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꾸고 한동안 그런 꿈을 안 꿨었는데 투석받는 꿈을 꿨어요. 막 바늘 꽂아가지고 그 투석 그 피 그 라인 몸에다 칭칭 감고 꿈에서도 너무 힘들고 막 이 팔이 너무 무겁고 투석받는 그 시간이 너무 힘겨웠어요. 그 봤는데 또 이게 뽑혀가지고 막 피 다 흘리고 막 지겹다.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막 그러면서 또 응급실로 실려가고 막 그러다가 꿈이 깼어요. 제 마음이 멍하더라고요. 한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멍해가지고 너무 이게 실감나게 투석받는 꿈을 꿔가지고 그냥 1시간 정도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그게 꿈 깨면은 저는 전에 꿨을 때는 다행이다. 그냥 꿈이었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뭔가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그래 나는 원래 투석받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이제 이식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당연한 게 된 거예요.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잊었습니다. 또 잊었습니다. 은혜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은혜 놓치면 우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줄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당연한 게 호흡일 거예요. 호흡.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말씀 준비하면서 전에 우리 혜성이라고 미술 그리는 미술 작가 있어요. 작가. 그 전시회를 했었는데 브레스라고 호흡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축하하고 또 예배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 전시회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7절 말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호흡이라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일 그 말씀 묵상하면서 호흡이라는 그 주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일 없으면 죽는 것이 바로 이거 호흡은 뭐 멈추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호흡인데 이 호흡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흙으로 지셨어요. 땅에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이 호흡을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첫 호흡을 하기 시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티끌. 아무것도 아닌 티끌입니다. 티끌 빚어가지고 만들고 하나님이 호흡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영적인 호흡하면서 생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흡 딱 놔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저 여러분이에요. 그 혜성이가 그때 그렸던 작품이 드라이 플라워였어요. 아시죠? 꽃 다 마른 것, 생명이 없는 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드라이 플라워를 가지고 그림 그려서 그게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 꽃이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로 그 그림을 그렸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너무 그림이랑 제가 묵상한 거랑 잘 맞아가지고 제가 너무 그때 감사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도일 목사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드라이 플라워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 저희예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성령, 생기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그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는 꽃은요, 물을 주면 줄수록 썩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없는 꽃은요, 햇볕 비추면 비출수록 잘 자라고 햇볕 비추면 비춥니까? 더 말라버려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뭐 돈 벌고 뭐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이, 호흡 없이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로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말라버리게 만드는 것이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잃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지 잊지 마십시오. 그 호흡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후에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합시다. 우리의 호흡조차, 호흡마저도, 우리 부를 찬양, 이 찬양 가사가 참 와닿았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 주신 것 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삭 줍는 거라면 그거 합시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 전했던 그 세우심이라는 설교 기억나세요? 갑자기 그 설교 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오늘 저는 사실 그 설교 또 틀어주고 싶죠. 제가 한 설교인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떨어지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햇님이 방긋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우리 다시 짓자고, 다시 집을 지읍시다. 근데 잘 짓자, 잘 짓자. 썩어 무너질 그런 집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잘 짓자고요. 코로나 이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신 호흡 감사하고 주신 생명 감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지어가시는 저 여러분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오랜 것 같아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뒤돌아보면 다 은혜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투석 시간 투석에서 그 꿈 꿨잖아요. 깨고 나서 너무 힘겨웠거든요. 정말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 깨고 나서 1시간 동안 그냥 먹먹히 앉아 있어야 됐지만 그래봐야 꿈이더라고요. 그래봐야 꿈이에요. 다 지나가 버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붙잡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붙잡고 나아갈 때 워힌네. 그런데 봐라, 은서가 봐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너 집중해라. 하나님 간섭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마침 그런데 집중해라. 너 하나님 집중해라. 하나님 간섭하신다.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 기억합시다.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께 매인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버티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세상은 동굴 같고 막막하고 어둡고 눅눅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그거에 지배되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저 지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날개 아래 피하러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날개로 룻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 날개로 다윗을 품어주신 것처럼 나를 품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만 바라보니 주의 날개로 나를 품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삶이 힘겹고 버겁지만 주의 날개 아래로 이것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는, 또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위에, 우리 청년대학부와 우리 명송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